시간 나의 노래 나의 삶 주님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네 번째 주일이면서 또 우리가 3월 주제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의 도가 뭘까를 고민해 보시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브로드웨이에서 30년 동안 예수님의 역할을 맡아온 그 배우가 있다고 합니다. 안톤 레인지라고 하는 영국 배우가 있는데요. 무대 위에 항상 연극에 사용하는 소품이 큰 십자가가 놓여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브로드웨이를 방문한 사람들, 특히 이 연극을 본 이제 거의 대부분이 크리스천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연극이 끝나면 무대에 올라와서 기념 촬영을 한다고 합니다. 자, 기념 촬영하는데 어떤 이제 부부가 기념 촬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대에 올라갔어요. 자, 그때 때마침 무대에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분이 십자가를 이렇게 기념 삼아 들고 한번 찍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딱 들려고 하는데 너무 무겁더라는 거예요. 그때 때마침 그 배우가 있어서 같이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찍으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단지 연극일 뿐인데 왜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사용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배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연극만 가지고는 도저히 그분의 겪으신 고통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극으로만은. 그래서 아무래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고난을, 십자가의 그 무게를 할 수 있을까 해서 생각하는 것이 정말 그 무게와 같은, 예수님이 지신 무게와 같은 십자가를 하고 그것을 지고 연기를 하니까 이제 조금이나마 예수님의 그 마음을,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무게의 십자가.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잖아요. 자,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우리를 위한, 그리고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그 숭고한 사랑이자 더 나아가 주님의 거룩한 희생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 죽음을 알고도 묵묵히 골고다를 걸어가신 예수님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순절에 더 묵상하셔야 돼요. 더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따르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는데, 그렇다면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주는가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자, 우리 읽었던 말씀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고린도전서는 AD 55년경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그 에베소에서 3년간 체류할 당시에 고린도 교회로 보낸 편지입니다. 자, 기록 목적이 있어요.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 그것은 그곳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신앙적 답변을, 그리고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했는데,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 뭐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들 수는 없겠지만 많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 문제가 일어났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때
유대인을 계속해서 전도했던 그런 모습에서 이제는 유대인들이 핍박이 너무나 거세지니까 이방인에게로 선교가 돌아갔잖아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그곳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을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그들이 교회로 온 거예요. 그런데 들어올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 역사적 배경도 함께 들어왔겠죠. 한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한국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지금까지 유교 전통이 내려왔던 것들, 또 지금까지 있었던 자신의 문화들, 이것을 다 놓고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건 제가 설교 원고를 준비하지 않았는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다가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그런 이제 우리 예배하는 형태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새벽 예배잖아요. 새벽 예배는 사실 성경의 근거를 찾자면 새벽 미명에 주님께서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걸 가지고 오지만 전 세계적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한 게 우리나라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 문화에는 샤머니즘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속 종교가 있는데 거기 안에서 뭘 하냐면 정한수를 떠놓고 빌던 습관이 있었어요. 그걸 언제 합니까? 밤에 새벽에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밤기도 산기도 이런 게 자꾸 우리 안에 토착화가 되면서 문화로 들어오면서 기독교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생겨난 게 사실 심야 기도회, 철야 예배도 원래 없는 건데 이 새벽에 모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은 자동차로 시간 맞춰서 아니면 가까운 교회니까 바로 가지만 옛날에는 몇십 리를 걸어갔단 말이에요, 교회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새벽 예를 들어서 4시에 새벽 기도예요. 그럼 어떻게 가야 돼요? 일찍 일어나서 1시나 뭐 더 먼 데는 뭐 더 일찍 가겠죠. 가서 딱 갔는데 아이고 12시밖에 안 됐네. 뭐 시계도 없었을 테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새벽 예배 시작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사실 그게 철야 기도회, 철야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죠. 요즘은. 그렇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가운데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 배경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고린도 교회 분쟁, 여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쓴 거예요. 자, 이처럼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에게 주신 복음이고요. 즉 십자가의 말씀으로 가리킵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말씀을 배웠지만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거든요. 근데 이것을 찾아보면 십자가의 도가 뭐냐? 십자가의 로고스의 말씀이다라고. 근데 우리는 도로 번역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말씀은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궁극적인 미래에 우리의 운명과도 연결되어 있는데 뭐냐면 십자가 말씀 앞에서 우리는 누구나 한 번씩은 섭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십자가의 판단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심판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십자가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두 무리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첫 번째 무리가 누구냐면 바로 그들은 유대인이고 두 번째가 헬라인인데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은 뭐 어떤 삶을 살았냐면 십자가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표적을 따르는 자들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여기서 표적을 따른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이런 거예요. 메시아적인 표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기대했던 모습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8장 11절을 제가 찾아보니까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와서는 예수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그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요구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만약 당신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하늘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그토록 표적에만 집착하고 있었을까? 자, 그들의 역사를 보면 돼요. 자, 유대인들의 역사를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물론 이제 창세기가 있지만 창세기는 뭐 창조에 대한 족장에 대한 이야기니까 민족을 잃은 건 출애굽 사건 때잖아요. 그 애굽으로 가면서부터 민족이 이렇게 번성했잖아요. 자, 그들이 경험했던 건 뭘까요? 자, 출애굽 당시에 어떤 걸 경험했어요?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표적,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 안에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역사 속에 큰 표적과 큰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신앙이었어요.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계속적으로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찾아와 요구했던 게 뭐냐면 신적인 표적을 보여달라, 기적을 보여달라라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분명한 것은 구원은 표적을 경험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네, 여러분. 표적을 통해 초자연적이고 신비적인 일을 경험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어찌 보면 표적을 통해서 신앙은 약간 성장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표적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네. 어딘가 연약함이 치료받았어요. 이게 구원인가요? 문제가 해결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것이 구원과 직결되나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를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표적이 우리를 구원해 주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원은 십자가의 십자가의 말씀인 복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기에 표적만을 집착했던, 그렇게만 해서 따랐던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어떤 거였냐라고 하면 거리끼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거리끼는 것이라는 것은 스칸달론이라는 헬라어를 써요. 여기서 파생돼서 유래된 게 뭐냐, 스캔들입니다. 스캔들. 우리 스캔들 얘기하잖아요. 이 스칸달론은 뭐냐면 이 용례를 찾아보면 덫이나 함정이라는 뜻이에요. 덫에 걸렸다, 함정에 빠졌다. 이게 스칸달론이거든요. 그렇다면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이 유대인들에게 덫이나 함정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를 봐야겠죠. 그것은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상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것과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원했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영웅적인, 정말 영광의 승리에 찬 모습의 메시아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 저주와 수치의 상징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범죄자에 지나지 않은 존재로 인식됐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예수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신들이 바라고 기대했던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뭐냐면 우리도 표적만을 따르던 유대인들과 같이 만약에 우리만의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것을 잡으려고 기적적인 것을 따라가고 표적을 추구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다시 말해 고린도의 성도들이 자신들의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 교회에 와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세상적 가치와 판단을 교회로 가지고 와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의 말씀은, 십자가의 도는 외면한 채 예수님을 성공의 수단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이 추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 살아갈 때 거리끼는 존재로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제가 주중에 정말 고민되고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아니 언제부턴가 우리나라가 이 기독교라는 것이 정치의 밑에로 들어가서 여러분들 뭐 좌우를 나누고, 너는 기독교 우파냐 좌파, 저는 정말 너무 가슴 아픈 게 예수님이 그런 게 어디 있고 하나님 말씀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것을 다 아우르는 거. 독일에 제가 이제 신대원아이 때 공부를 해보니까 독일의 통일에 기여한 데가 누구냐면 바로 독일 교회들이에요.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념을 뛰어넘고 정치를 뛰어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서로를 존대하니까 이게 가능한 건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거기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종교 분리가 되지 않고,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고 그 안에 서로 막 싸워요. 전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예수님을 왜 자꾸 거리끼는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십자가의 도가 왜 자꾸 우리에게 거리끼는 것이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만의 메시아상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단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뿐이지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우리의 틀 안에 가둬놓지 마세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자, 그럴 때 우리가 만든 메시아상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뭐라고 그랬죠?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말씀이다 라고 했어요. 십자가의 말씀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엔 복된 소식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구원을 받는으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가 있어요. 소조 메노이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구원하다라고 하는 뜻의 헬라어 소조의 현재 분사형이에요. 현재 분사.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현재 분사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지금도 계속 가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계속된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십자가의 도 앞에서, 십자가의 말씀, 복음 앞에서 어떤 사람은 계속 멸망의 길로 가고 어떤 사람은 계속 구원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현재도. 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구원이요, 날카롭게 대립되고 있어요.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으므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지금 현재 서 있냐? 아니면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지금 서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따를 때 그렇게 따름으로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표적만을 따른 유대인들과 같이, 그리고 고린도의 그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와서 교회로 들어와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린 그걸 버려야 됩니다.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판단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교회 안에서 성도를 판단하지 마세요. 정치적인 것, 이념적인 것, 그 다음에 내가 뭐 추구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성도와 교회를 판단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네. 우리가 세상도 마찬가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사랑으로 바라보셔야지, 판단하면 이것은 우리가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믿고 따라가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십자가의 도를 온 세상의 삶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십자가의 도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24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자, 이제 십자가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두 번째 무리가 나타납니다. 누구냐면 헬라인이죠. 헬라인들은 십자가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무엇을 따랐냐면 그들은 지혜를 찾는 자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그들은 가장 고상한 삶을 추구하면서 철학적 지혜를 구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러한 철학적인 진리와 모든 종교적 인식의 추구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두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네, 지혜를 막 추정하다 보니까 십자가의 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사야 29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보면 다시 그러면 어떤 말씀을 인용했던 것인가? 이사야 29장 14절의 말씀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보면 뭐냐면 당시 예루살렘이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열방으로부터 막 침략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민족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침략한 그들을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를 일으키시며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태워버리는 불길로 물리쳐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은 과연 어떤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물론 하나님 구원해 주셨지만 열방으로부터 이렇게 침략을 당했던 것일까? 자, 그것은 이러한 거였어요. 선지자들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더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가지 못해요. 불순종이 누적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묵시를 해석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불순종 계속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몰라요. 오늘날 이게 참 중요해요. 목회자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내야 되는데 그냥 말씀을 문자적으로 읽고요. 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지켜라. 안식일 지키래잖아. 지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식일 지키시는 분 계세요? 물론 이제
다 여기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기독교 안에서 안식일을 지키시나요? 아니거든요. 문자적으로 바라봐서 2000년이 아니죠. 이게 성경이 기록된 것만 봐도 신약이 그렇지만 구약 성경 훨씬 이전의 그 모습, 그 당시의 문화와 배경 안에서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라. 네. 그러면요 율법이나 출애굽기나 뭐 이런 데에서 나온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을 지키시려면요 여러분들 못 살아요. 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시에 그렇게 주신 제가 나중에 한번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면 참 재밌겠는데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공동체의 언약과 생활 규범들이에요. 사실은 레위기에 나온 율법들이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그런 모습 안에서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해석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이러죠. 말로만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하죠.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영화롭게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의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행동으로는 그렇게 삶으로 그렇게 살지 않아요. 오늘날 문제가 이런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이사야서 29장 14절의 말씀의 배경이에요. 마찬가지로 헬라인들도 철학적인 진리와 여러 종교의 그 진리를 추구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했어요. 또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지혜를 없애시고 총명을 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새 번역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현자가 어디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아무리 지혜를 추구하면 뭔가 얻어질 것 같잖아요. 결론은 뭐예요? 어리석은 뿐이에요. 나는 어리석구나. 난 모르겠다. 난 정말 아는 것이 없구나. 이것이 인간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이에요. 자, 이처럼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에는 지혜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안에 거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 곧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고 그리고 간구하셔야 돼요. 네.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죠? 네.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왠지 아세요? 참된 진리, 참된 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 이처럼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 그런 삶을 살면서 세상적 지혜를 찾았던 헬라인들에게는 십자가의 말씀이 미련한 것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미련한 것으로 번역된 모리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 이 원어가 모리아인데요. 그 원형이 모리아인데 바보스러운 것이다라는 의미 있습니다. 바보스러운 것.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헬라인들에게 십자가의 그는 무엇은 의미였을까를 보면 가장 비참한 비천한 죄수가 죽는 사형 틀이었어요. 그렇죠. 당시에 로마에서는 이 십자가에 처형하는 죄수가 누구였냐면 로마에 대항했던 이 반란죄를 일으켰던 그런 무리, 괴수나 흉악범죄를 저지른 노예들에게 적용했던 것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어요.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이 된다는 사실은 도저히 헬라인들에게 지혜를 추구하고 고상한 삶을 추구했던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다면 우리도 믿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방법이셨어. 우리는 생각할 때 전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우리도 마찬가지 미련하다 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특히 헬라인들에게는 말의 지혜를 그 지혜를 사모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철학적 논증 이것이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성육신하시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서 수치와 저주를 당하셨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성적인 논리로 변증할 수 없었어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 그러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 한낱 유대 청년의 정말 초라한 죽음이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결코 자신들이 구주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미련한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표하셨고 그 결과 십자가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오늘날 헬라인들과 같은 이 십자가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진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처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녹십자다, 뭐 병원이다 생각할 수도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액세서리의 뭐 하나로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십자가를 보고도 깨닫지 못한, 헬라인들과 같이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문 21절에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도다. 네.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전도팀을 좀 많이 했었는데 참 이 말씀을 붙잡고 전도를 하지만 참 힘들어요. 그렇죠? 미련한 방법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갖고 초자연적인 능력 한 번만 탁 펼치시면 어때요?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막 홍해를 가르셨던 것처럼 뭐 갑자기 여기 천이 없죠. 여기는 좀 뭘 가르치고 위기의 상황에 짠 나타나셔봐요. 그러면 어때요? 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다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린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통해서 바보스러운 것 같지만 전도, 즉 복음 전파하기를 원하시고 그 복음 전파를 통해 헬라인과 같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기에 더 이상 십자가의 말씀이 미련한 것이 아니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 중에서 이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사도 요한입니다. 네, 사도 요한이 우리 전에 나눴었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했냐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었다라고 선포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만물이 지은 바 되었고 세상에 생명빛이 비추어졌는데 깨닫지 못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지만 사도 요한처럼 이렇게 말씀이신 예수님을 정의를 잘 내리는 것은 잘 못 봤어요. 왜 그랬을까? 어떻게 이것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 사람이 딱 한 가지였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였어요. 더 나아가서 그는 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은 십자가의 말씀, 복음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낼게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것이 먼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한다? 어려워요.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삶으로 전하는 겁니다. 삶으로.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지 않는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할 때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전할 수 없어요. 이제 정말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특권을 이야기하고자 오늘 본문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늘 무엇을 얘기하냐면 특권을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의 특권, 먼저 구원받은 자. 우린 유대인과 똑같아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내가 직분이 목사인데, 내가 몇 년 안수를 받은 지 몇 년 차인데, 내가 뭘 공부를 이만큼 했고, 내가 뭘 하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들아, 나 바울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이신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과 같은 그 모든
표적과 지혜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과 경력과 신앙의 무수한 이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그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고 먼저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더 나아가 먼저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이 십자가의 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삶으로 증거하시는 우리 예그레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드린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